지난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구체적인 지침도 주셨고 또 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제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복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을 타협하거나 흐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3주간 함께 걸쳐서 나눈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예상을 할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그 부분을 그냥 건너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전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회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의 전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때 하는 일로서 그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그저 제자들 홀로 감당하는 사역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전도하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것임을 보여주는 의도로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제자들이 전도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하신다라고 한 내용을 기록함으로 의도적으로 그 두 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의 글을 봤는데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못 보던 부분을 또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홀로 내보내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 사역이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얼마나 복되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즈음에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한 에피소드가 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심을 그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하고 드러내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증언을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자, 2절 말씀 본문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같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단순히 몰라서만 물어보는 형태는 아닌 것 같죠? 뭔가 모르게 세례 요한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그렇게 흔들릴 때가 다소간 있으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도 흔들렸네 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세례 요한 같은 이도 흔들리는 걸 보세요. 이게 인간의 지혜나 안목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환상을 본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안목으로 믿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너는 정말 복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알게 됐다는 것, 믿게 됐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에서 노임받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어요? 이런 사람들인 거죠. 난 도저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오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아? 사람이 자기가 뭔가 착한 일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요, 그렇게 나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알게 하신 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까지는 아니어도 막 흔들흔들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왜 흔들리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다소가 흔들린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과연 뭘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몇몇 주석과 강해를 참고했는데요. 어떤 분은 심지어 세례 요한은 흔들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사실 세례 요한 흔들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단지 자기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 찾아뵙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듣게 하고자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나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해석은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글에서. 그래서 좀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고 정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 건 맞지만 근데 그거는 약간 오바예요. 왜냐하면 3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한다는 건 이거 확실히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의구심을 지금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실족함이 다소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해석은 좀 무리다 싶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어떠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곧 해방시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의 귀에 맨날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나 고치고 있고 뭐 세리를 막 제자로 받아들이질 않나 그러고 계시니까 아니 이분이 그분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이야말로 정말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말고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은 실제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이 아니니까 메시아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말 기다린 게 맞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어린 양이 뭐예요? 희생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으로서의 구원자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구원자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뭐가 문제였겠느냐? 뭐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든 것이었겠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더디오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요원하기만 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천국이 곧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곧 오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걸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니다. 근데 곧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데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메시아가 오셨다. 그죠?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다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더 많이 알려집니다. 제대로는 수순으로 알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제대로 된 일이에요. 지금 자기는 지금 헤로드 왕에게 이 바른 말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까닭없이 지금 헤로드 왕에게 붙잡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째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악인은 기세등등하고 자신은 까닭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계속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반전의 기미, 무엇보다도 반전의 기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반전의 기미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긴가민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 맞나? 예수님 정말 그 메시아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임할 건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생각보다는 너무나 더디게 오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해서 실족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약간 괴는 다르지만 우리도 다소간 그런 이제 마음을 좀 품을 때가 있죠. 우리도 이제 휘청휘청 될 때가 있잖아요. 실족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여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나의 삶의 무게라고 하는 건 얼마나 또 무거운지 얼마나 버거운지 버티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이제나 저제나 내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종종 부르셨던 그 찬양처럼 낮에나 밤에나 내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는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예수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정말 주님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니 우리 믿음도 막 휘청대고 연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서 악인들은 어때요? 막 지절대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아주 잘되고 번성한 그 꾸라지를 보면 막 속이 뒤틀립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병장수하고 떵떵거리고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도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시편 73편을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2절 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같이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지키기가 여간 만만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흔들림의 이유인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흔들림을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4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여 말해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미 다 듣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온이니까 좀 의구심 섞인 그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동일한 대답, 똑같은 대답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일과 무관한 어떤 일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하시는 바로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관한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다소간 흐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라. 그래서 어쩌면 이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쩌면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을 거라 보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한번 볼까요? 35장 4절 이하를 가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 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산같이 뜰 것이며 같이요.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죠.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니까 메시아가 맞고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연하게 가까이 오는, 막연하게 먼 어떤 미래로서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에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전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됐다. 세례 요한은 인지를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은혜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를 마련하시죠. 죄사함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한 바로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알고 있었고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직접 누리고 있는 우리,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복받은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세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예수님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흔들거림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세례 요한과 다른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인 것이지 마냥 세상에서만 살아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이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냥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냥 더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같이요. 우리가 벌써 2025년에 이제 끝자락에 좀 도달했습니다. 눈 한 번 껌뻑이니까 1년의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마치 하루와 같은 그런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는 이틀 지난 거다.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비하신 그 계획 안에서, 주님의 신비하신 때 안에서 적절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결코 늦지 않고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그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서 상속되는 그 기업으로서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세례 요한보다도 복받은 정말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